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번 고린도서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는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견실한다는 말은 굳게 서서 굳게 좀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장부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은 무엇인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목적은 종으로 살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때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유인입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안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 부양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일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합니다. 특히 고린도의 당시의 기근이 심했기에 그는 고린도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받는 것이 당당한 것임을 그는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봅니다. 군인이 군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군대 가면 군대가 먹여 살린다는 거죠. 또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따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를 기릅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양으로부터 젖을 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로서의 권리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율법을 통하여 말합니다. 율법에 말하기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이 짐승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망을 쓰지 말라는 말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또한 성전의 일꾼 이야기를 들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줬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그는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는 입증합니다. 14절 말씀에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과 자신의 상을 위해서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과 상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달라고 계속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삼성의 노조가 데모하는 걸 봤습니다. 당당한 많은 이득을 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회입니다. 사회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야지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교회에 오면 남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종노릇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을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늘 출석해서 신발장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회에서 아무리 높고 아무리 부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인사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종노릇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람의 힘으로는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늘 남들보다 우월감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이러한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러한 자들, 우월한 자들을 만나면 열등의식을 느끼는 자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를 닮은 바울을 닮아서 어디 가든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거기서 천천히 열매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산 것은 그는 복음과 상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부른 찬송대로
천국에서 빛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장과 11장 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를 본받아 남을 구원합니다. 자, 바울이 9장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사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지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된 것은 예수를 본받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조상들의 실패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유,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들에게 거침돌이 돼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앞부분에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웠던 승리의 확신 9절이 등장합니다. 승리의 확신 9절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특히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자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생활해 나갑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망,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모세처럼 언제나 바보같이 문제가 생겨서 남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러한 모세는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세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도 들었지만은 그는 늘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에 우상 옆에 나아가서 맘 놓고 먹었던 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 지식이 맞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뒤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상의 집 앞에, 제단 앞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특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딱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나 자유를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랬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 많은 사람을 섬기는 목적은 오직 그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그러면서 바울은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 사람 사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닮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누구만 증거할까요? 예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정신을 우리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512장 아까 찬양했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하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언제든지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변희샘을 얻으래.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험이 없으면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대신에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용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용접하신다. 대신방을 우리 제일 먼저 받으신 분이 우리 박혁현 권사님이세요. 갑자기 목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 대신방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 와서 대신방 먼저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 내가 두 가지를 도전을 늘 받아요. 그건 뭐냐면, 저도 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걸 좋아하는데 저분은 한 달 들어온 돈 다 씁니다. 한 달.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 선한 데 많이 씁니다. 선한 데. 예?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자신이 눈이 안 보이고 이제 90이 다 되어 오니까 88세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보내준 자는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 누구든지 보내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끔 보내줄 수밖에 없죠.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늘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셔야 돼요. 저분 정말 몸이 무지하게 약했다고 내가 간증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매주 신방을 했어야 됐으니까 전화로 기도해 줘야 됐고,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니까 입원실에 말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최은숙 권사님 가시려고 다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한이 와가지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못 오셨어. 장옥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때 정말 심했어요.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일 건강하셔요. 차 탈 때도 딱 잡고 그냥 딱 올라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권사님을 본받고 저도 본받고 여러분도 본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보내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3장까지는 간단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교회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유만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교회가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것 두 가지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 당시의 문화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건을 벗어던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당시의 수건은 뭐냐면 의미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걸 표시합니다. 그럼 여자 위에는 하나님이 영적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남자.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분명히 인격적으로 동등해.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걸 쓰도록 했는데 은혜 받았던 사람이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 바울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수건을 썼는데 이것을 벗으려고 하는 여인들에게 쓰도록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을 여는데
당신은 애찬과 같이 해서 부자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 갖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거 다 먹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일하다 오는 노예들이, 종들이 일하다 왔을 때 그들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려서 같이 나눠라. 혹시 시장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줬던 것입니다. 교회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하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질서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예배 질서를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남을 배려하는 것. 더 나가봅니다. 은사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한 바른 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울은 줍니다. 은사는 뭔가? 자,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물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특히 예언과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언어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우월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남들에게 내가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럼 은사를 왜 주셨는가 알아야 된다.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또한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기에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제로 섬기는 은사 오늘도 한번 봅시다. 오늘도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저 PPT를 또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내로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습니다. 기도로 수고하는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섬김이 있다. 어떤 것이 우월한가? 이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더 나갑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합일, 연합성이 있어야 된다. 단일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또한 각각 지체를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야 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지식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랑. 이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된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이들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자는 우상 제물에 대한 자유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상의 신전 앞에 가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자유라고 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걸려 넘어졌어요? 믿음이 약한 자. 그러므로 바울은 그럴 바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를 배려합니까? 남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랑, 성숙한 사랑, 그것이 1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네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너가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이러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이다.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4절부터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게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다 없어진다. 부분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있다.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이 양육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송가 찬양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닫는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범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좀 여기보다 큰 교회를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관리하시는 교회를 관리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은 걸 도와줬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년 전에 섬김의 교회를 하고부터는 제가 또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 어르신네들 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네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가서 모시고 최은숙 권사님 나오고 열쇠로 직문 잠그고 그리고 차 뒤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올려둬야지 올라가십니다. 또 박혁형 권사님 내리시면 뭐 짐보따리가 맨날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집 앞에다 갖다 놔주고 예? 우리 또 장옥자 집사님 내릴 때는 똑바로 못 내립니다. 거꾸로 내립니다. 그분은 거꾸로 내려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감사죠.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또 주일날 그분들 모시고 가다가 저 GS 마트에서 우리가 뭐 먹냐면 비비빅 먹습니다. 비비빅. 비비빅에다가 또 맛밤 사서 하나씩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그게 뭐 한 달, 뭐 한 주에 2만원, 18,000원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뭐 한 달에 봤자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저 대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기 지휘관 리더십 센터장입니다. 전군 리더십 센터장. 대령으로 예편하고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 자리인데 그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지난주에 말이야 30만 원 보내주셨어요. 아주 그분들 계속 사드리라고 돈 주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섬기면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종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했던 일이 정말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여, 사랑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도록 성령이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주 안에서 받고 바울처럼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꼭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오. 주여, 나 자신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전로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바울,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는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사오나 오늘 이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간구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